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친구였다, 아니면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배필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고, 이후에 모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만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나 그가 만나서는 안 되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뽑히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비둘기와 까마귀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비둘기는 너무도 그럴싸하게 까마귀처럼 까우! 까우! 이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비둘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울음소리만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까마귀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까마귀의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운 비둘기는 이내 까마귀처럼 솜씨 좋게 도둑질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의 명수인 까마귀를 친구로 매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도둑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비둘기는 수많은 미랄들을 훔쳐먹기 시작했고 해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는 미랄뿐만 아니라 밭에 널려있는 곡식들도 모두 그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훔쳐먹었기 때문에 마침내 농부들은 도둑질한 장본인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농부들의 교묘한 책략을 알지 못했던 비둘기는 결국 힘없이 그물에 걸리었고, 비둘기를 잡은 농부는 비둘기를 맛있게 구워 식탁 위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까우! 까우! 하며 슬피 울었고, 곡식을 도둑질하게 가르쳐준 진짜 장본인은 못된 까마귀이니 까마귀를 잡으라고 말했지만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핑계는 소용없어. 만일 네가 다른 착한 비둘기들과 어울려 다녔다면 도둑놈이 되지도 않았을 테고 내 먹이도 되지 않았겠지. 하지만 넌 못된 까마귀와 다니면서 까마귀의 나쁜 버릇을 배웠으니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나는 내 고기로 내가 잃은 미랄을 보충해야겠다는 작은 동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친구를 잘못 만나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 더 행복한 삶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중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누구이길래 또 어떻게 하여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을까 묵상하는 중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디모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자주 위장병이 나고 비위가 약하고 연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도 늘 속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비위가 약해서 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집중해서 뭔가를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소하다면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훤칠한 체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셋째, 그가 사역하던 곳은 에베소인데 그곳은 거짓 선생이 많은 곳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이 혈족과 족보에 몰두하는 풍습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신체적 조건과 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또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디모데는 어떻게 신체적, 환경적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디모데의 좋은 만남은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특히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훌륭한 어머니 덕분에 바르게 성장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밤낮 없이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범사에 잘 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젠 오시만이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 속 훌륭한 모성을 보여준 6명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소개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훌륭한 6명의 어머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히포, 개혁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이며 11명 자녀들의 어머니인 사라 에드워즈,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노예 출신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노예제 폐지론자이고 여성 인권운동가이며 5명 자녀의 어머니인 소저너 트루스, 수백 명 버려진 아이들의 어머니 에이미 카마이클, 또 마틴 루터 킹의 어머니 알버타 킹,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의 아내 선교사 겸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에일럿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한 어머니들의 대표들입니다. 이들 중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히포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을 키웠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 뿐만 아니라 그의 명백한 사상과 신학이 약 2000년 동안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분이었지만 어거스틴은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성인으로서 그는 어머니의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자와 동거했고 아이를 낳고 쾌락주의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1살의 어거스틴은 철학, 교육, 수사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경력을 쌓았으며 신앙에 대한 그의 회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스스로가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이 회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 안에 거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출산할 때보다 나의 구원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지속적인 기도를 칭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둘째, 디모데의 좋은 만남은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의 좋은 스승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준 내용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디모데가 주변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서 디모데에게 함께 전도 여행을 하도록 권유했고 그 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그가 좋은 소식을 훌륭하게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석방되어 여행하던 도중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서신으로 알려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디모데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좋은 만남의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만남의 사례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독립시키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도 역시 훌륭한 어머니의 믿음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은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유모 노릇을 하던 어머니는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너무나 재치 있는 누나였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을 때 바로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며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산파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산파는 바로왕의 명령대로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으나 그 얼굴의 준수함을 보고 살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바로왕 공주의 시녀입니다.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임을 알았고 훗날 왕의 명령을 어겨 잘못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강물에 빠뜨려 그대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아기를 죽이지 않고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바로왕의 공주입니다.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임을 알았으나 기꺼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고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웃으셔야죠. 자, 다음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며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룻은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남편 모두 병들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또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젊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인생을 살라고 권유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남의 논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되었죠. 어느 날 룻은 들에 나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후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오벳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좋은 만남으로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이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을 만나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만남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만남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가장 훌륭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부, 세리, 혁명가 등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사도의 칭호를 받는 12 제자가 되었고 오늘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디모데와 사울의 만남 이외에 여러 분야의 좋은 만남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좋은 만남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례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만남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룻의 경우 룻기 2장 3절에서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며 우연히 만난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것을 본래의 뜻으로 다시 뜻풀이를 해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과 같이 율법에 어긋난 만남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꼭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사람 사귀는 것을 조심하라고 교훈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옛 말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분별 없는 사람은 앞에 예화의 비둘기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시편 1장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만남에서 주의할 세 가지는,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악한 일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누리는 많은 소유로 기뻐하는 악인보다 비록 손해를 좀 보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시켜 그 종이를 주워 오도록 한 다음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스승은 다시 길을 걷다가 이번엔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스승은 제자를 시켜 새끼줄을 주워오도록 하고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새끼줄이냐?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종이는 향을 가까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만나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물들어 가는 것이다. 원래 깨끗하던 사람도 살면서 만나는 친구에 따라서 죄와 복을 부르는 거다. 어진이를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지만 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찾아들기에 마련이다라고 스승은 만남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좋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만남을 통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친구, 선한 친구들과 교제함으로 믿음과 지혜를 더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인생 역시 향기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좋은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좋은 친구를 갖도록 또 좋은 친구가 되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